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올 것을 미리 한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다름이 아닌 엘리사에게 호의와 선행을 베풀었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본문에서는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엘리사가 이번에는 그녀에게 기근을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상황인 듯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게 될 것인데 엘리사는 이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대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결정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7년을 지나며 기근을 피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수넴 여인의 집안이 이렇게 축복받은 집안이 되었습니까? 이 수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4장을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식사 대접을 강권하며 하였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만 할 것이 아니라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 방에 침상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촛불을 켜도록 다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서 그 뒤를 돌봐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랬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한 이득을 구하려고 했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를 세밀하게 살펴주었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르쳐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그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 아니라 그가 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그렇게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최선을 다했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리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도 분명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이미 큰 복을 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기근이 닥칠 것이니까 피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입니다. 심판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자 피하자고 해도 그 말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며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의 식구들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이방 땅까지 이동해 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런데 기도로 병이 낫는 것도 큰 은사이고 은혜이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병에 걸리지 않는 은사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은사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놓는 은사보다 아예 그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는 은사는 이미 이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칠 때 이 가정에도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해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문제는 세상과 똑같이 닥쳐왔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또 다른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붙잡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머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동참하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7년이 지나서 여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7년을 머물다가 돌아온 수넴 여인의 집과 땅을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 취했던 모양입니다. 여인의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집과 땅을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여인이 호소하러 갔을 때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 여인에게 모든 재산을 되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땅에서 난 소산까지 모두 정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그녀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자세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간 것은 기근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을 통하여 그들의 육신을 향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간 것은 영적인 심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수넴 여인은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피신해야 하는 그녀의 순종은 매우 값비싼 순종이었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녀의 모든 재산과 그녀의 그 재산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득들을 정산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시고 모든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수넴 여인의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되고 그것이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소중히 붙잡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또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현실로 만나시고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른 삶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과 최대한 밀착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사랑과 늘 가까운 거리와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복된 하루를 사시며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단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